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60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라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베냐민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호흡이 더욱더 영적 호흡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또 따라 살아가고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사사기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어두운 그림자라고 정했습니다.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여호수아를 공부할 때는 승리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사사기는 그 반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방황하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서요. 우리에게 이 말씀이 힘있게 아니면 행복하게 동력 있게 다가오면 좋겠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실패할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다 보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과는 어떤 반대의 느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서 걱정은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교훈 삼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다면 그 또한 생명의 역사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두운 면들이 말씀을 통해 보여지겠지만,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를 공부할 텐데요.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그래도 책 제목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사기, 어떤 책일까요? 네, 쉽습니다. 사사에 관한 책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성경의 많은 용어들이나 단어들이 중국 성경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파송되어 있던 선교사들이 영어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하고, 중국어로 번역된 한자 성경이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번역돼서 읽히고 하다 보니까 한자어가 굉장히 성경에는 많이 있는데요. 이 사사도 이제 한자어입니다. 원래 이 사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쇼페트입니다. 그러니까 재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저지스라고 하죠. 사사기를 재판하는 사람. 근데 당시에는 어떤 행정부나 사법부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의 지도자가, 아니면 민족의 지도자가 재판하고 어떤 일들을 해결하고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때로는 전쟁까지 이끄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어 성경에서도 이제 선비사자와 스승사자를 써가지고 이 스승사자가 군대 지휘관도 의미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번역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히브리어로는 쇼페트입니다. 재판하는 사람, 판결하는 사람, 지도자, 모든 일을 이끄는 어떤 리더십,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 사사기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은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자면, 누가 지도자냐? 누가 너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너의 소견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너의 지식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네가 가지고 있는 힘이냐? 무엇이 너를 이끌어가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답하도록 요구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내용들을 살펴보기 전에 전체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총 21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 2장은 프롤로그고요. 17장부터 21장까지는 에필로그입니다. 프롤로그에는 영적 타락을 예고하는, 또 암시하는 에피소드들이 있고요. 3장부터 16장까지 이제 12명의 사사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1장, 마지막 27, 18, 19, 20, 21, 5개의 장에 어떤 영적 타락의 또 다른 에피소드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사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런 사사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분위기들이 어땠는지, 비단 사사들만 탓할 게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상태 전체가 어땠는지를 앞뒤로 여러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1장을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1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완전한 정복의 실패입니다. 1장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물론 저희가 21장까지 읽었지만 한눈에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유다 지파가 땅을 정복하는 전쟁 치르는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베색이라는 곳을 정복하는 얘기, 또 예루살렘, 헤브론을 정복하는 이야기, 드비를 정복하는 이야기, 또 블레셋 땅 일부를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베냐민 지파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요. 요셉 지파의 전쟁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여호수아 이야기와 약간 겹칩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조금 다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해가는 어떤 승리의 모습들을 주목하고 있다면,
그 승리의 모습들 뒤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또 다른 면들을 사사기 1장에서는 보여주는데요. 오늘 말씀의 시작이 그렇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었다 그 후에라고 시작하는데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있었는데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어야 하는데 그 묻는 물음의 주체가 어떤 지도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적합한 사람이 없어서일 수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까지 살았던 것과 이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12지파의 땅들을 나눠주셨고 레위 지파도 다 12지파의 각각의 땅들에 흩어져 살도록 나누셨습니다. 레위인 48성읍을 곳곳에 두셔서 각 지파들이 각 지파별로 말씀도 배우고 레위인들의 지혜를 힘입어서 재판도 받고 판결도 받으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하셨다는 거죠. 이때의 어떤 정치 체제를 그래서 12지파 동맹 체제라고 부릅니다. 통일국가가 아닌 거죠. 통일국가는 사울 때에 이르러서야 첫 통일국가의 모습을 띠게 되는데요. 그 전까지는 각 지파들이 알아서 살아가고, 그러나 서로 회의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힘든 전쟁이 있으면 그 옆에 있는 지파가 도와주기도 하는 12지파 동맹 체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갑니다. 지금의 어떤 국가 시스템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또 워낙 고대 일이기 때문에 자료가 많지 않으니까 어떠한 시스템으로 운영되었다 막 명료하게 찾을 수는 없어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면 그래도 아랍에미레이트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아랍에미리트는 석유 부자 나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사실 아랍에미레이트는 7개의 어떤 도시 국가들의 연합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 벌써 이게 연합이란 뜻이거든요. 7개의 연합이 두바이가 그 중에 하나인 거고요. 아부다비, 두바이, 여러 이렇게 나라들이 있고 나라별로 경제도 따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바이가 지금처럼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킨 이유도 석유가 별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석유로만은 의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옆 도시국가가 석유를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아부다비에 석유가 많지만 그게 두바이랑은 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따로따로 굴러가는 그런 국가입니다. 여기서 따로따로 굴러가는 국가인데 조금 단일체 성격이 조금 더 강한 나라가 이제 영국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영국하면 한 나라로 인식하지만 영국은 약칭이고요. 영국의 정식 국가 명칭은 이렇다고 합니다. 그레이트 브리튼 북아일랜드 연합왕국, 이렇답니다. 너무 길어요. 가끔 이제 월드컵을 보면 잉글랜드라는 대표팀이 나오고 스코틀랜드 팀이 따로 나오고요. 웨일즈라는 팀이 따로 나오고 막 이런 경우를 보게 돼요. 다른 국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국가인데 연합체로 영국이란 나라가 존재하고요. 근데 올림픽이나 다른 것들은 그래도 연합된 한 국가니까 한 팀만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피파에서는 영국이 축구 종주국이니까 각각의 나라가 나오는 것을 허락해 줄게 해서 영국이 그렇게 이제 각각의 나라로서 월드컵을 추천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일체이지만 단일체가 아닌 나라들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겁니다. 12지파 동맹 체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누군가가 지도자로 서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12지파 동맹 체제 아래서 살아가는 이들이, 문제는 지도자의 부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면 좋겠는데, 분명히 각 지파마다 레위인들도 있고 각 지파의 장로들도 있을 텐데요. 이들이 강력한 리더십의 부재가 이들의 어떤 영적인 연약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사사기 1장에 펼쳐지죠. 유다 지파가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게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누구와 함께 어느 지역을 점령하죠? 네, 시몬 지파와 함께
맞습니다. 시므온 지파와 함께 전쟁을 해가는데요. 유다 지파가 전쟁하는 땅들을 보면 첫 번째는 베색이라는 땅이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헤브론, 또 드빌이라는 곳입니다. 베색이라는 땅을 전쟁해서 취하게 되는데 이때만 해도 전쟁에 굉장히 믿음 가지고 참여하고 감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 베색이라는 땅, 이곳 전쟁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시므온과 함께 베색을 점령했고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났다고 하죠. 아도니 베색을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도니 베색이 어떤 왕이었냐면 그 전에 가나안 땅에 있는 70명의 왕을 잡아서 그들의 손가락 발가락을 잘랐던 왕이라는 거예요. 전쟁에 능했고 굉장히 잔인했던 사람이죠. 유다 지파가 전쟁하면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그대로 갚아 주었습니다. 일종의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베색이라는 전투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일단 베색이라는 지명의 뜻은 불분명합니다. 어떤 뜻인지 잘 알 수는 없는데요. 이 아도니 베색 하면 어떤 뜻이냐면 베색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도니, 우리가 아도나이란 말을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도나이 하면 주님이란 뜻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아도니 베색 하면 베색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이 아도니 베색은 베색의 주인으로서 강한 힘과 정치력을 가지고 그 땅을 지배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유다 지파에 의해서 이 아도니 베색이 무너지게 되죠. 그러니까 스스로 베색의 주인이라고 말했던 그 명제가 무너진 거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다른 사람이 주인 되었던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그것을 무너뜨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도니 베색이 잡혔다, 무너졌다는 건 베색의 주인이 사람일 수 없다, 베색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또 유다 지파의 전쟁 중에 기념비적인 전쟁은 헤브론입니다. 예루살렘을 쳐 부수고 불태우고 헤브론까지 이들이 점령하게 돼요. 헤브론의 옛 이름을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이 무엇입니까? 기럇 아르바입니다. 기럇 아르바, 어떤 뜻인지 저희가 여호수아 공부할 때도 공부했었습니다. 기럇 아르바. 여러분, 헤브론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셋의 아이만 달매, 아낙 자손의 후손들,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덩치 큰 사람들,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이 다 누구의 후예입니까? 아르바의 후예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르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기럇 아르바, 아르바의 도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럇 아르바를 점령하게 하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 주신 새로운 이름이 뭡니까?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헤브론은 우정, 연합,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헤브론에 거주하게 하셨습니다.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오랜 기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도 받아 누리고 우물도 파고 아내도 장사 지내고 그러면서 헤브론이 아브라함에게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왔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고향과 같은 곳인 거예요. 나중에 다윗도 이 헤브론에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죠. 헤브론은 우정, 연합, 그런 뜻입니다. 아르바의 도시가, 그 힘 있는 사람들의 도시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장소가 되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유다 지파가 하는 전쟁들이 그래요. 드빌은 어떤 곳일까요? 드빌을 점령했습니다. 드빌의 원래 이름은 뭐라고요? 기럇 세벨. 그러니까 기럇 세페르입니다. 기럇 세벨, 기럇 세페르, 같은 말인데요. 세페르는 기록, 책,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럇 세벨은 어떤 도시인지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도시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책의 도시입니다. 많은 지식과 정보가 있는 곳입니다. 기록의 도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돌에, 짐승 가죽에 중요한 내용들을 그려놓고 기록해놓고 가르치고 그런 것들을 접하거나 배우려면 이곳으로 왔어야 됐을 거예요. 지적인 곳입니다. 지식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가장 먼저 올라가라고 순서를 정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12지파 동맹체제에서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이 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취해야 하는데 동시에 전쟁을 신작해야 되는지 어떤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누가 먼저 올라가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죠.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유다 지파가 정복했던 여러 이야기들을 계속 해나갑니다. 그 가운데 언급되는 이야기가 몇 가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기랴세페르 체계도시, 이곳이 하나님의 땅으로 바뀌어지고 새로운 이름이 이곳 가운데 허락됩니다. 새로운 이름은요, 드빌입니다. 드빌. 신대원 입시 때 보면 이 문제가 굉장히 이런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다음 중 도시의 지명이 옛 이름과 바뀌어진 이름이 잘못 연결된 것은 1번 기랴다르바 헤브론, 2번 드빌 기랴세벨.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옛날에 입시 준비하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멋 모르고 외웠는데요.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의미가. 드빌은 임재, 말씀하시는 곳, 그런 뜻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을 이어받아서 또 다윗의 준비를 이어받아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솔로몬 성전 건축의 이야기가 열왕기상에 나옵니다. 솔로몬 성전 이야기가 열왕기상에 쭉 나오는데 6장에 가면 이제 거의 다 완공되어 갑니다. 성전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다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면서 이제 지성소를 만들어 가는데요. 열왕기상 6장 16절에 보면 지성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성전 뒤쪽 곧 성소의 뒤편에서 안쪽으로 40자 되는 곳에 백향목 판자로 마감하여 지성소 곧 지극히 거룩한 곳을 만들었으며, 지성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성소의 뒤편에 지성소 곧 지극히 거룩한 곳을 만들었는데요. 이때 이 지성소가 히브리어로 드빌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으면 드빌 곧 지극히 거룩한 곳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드빌은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이, 그러니까 체계도시가 세상의 지식이 모여있는 그곳을 하나님이 유다로 하여금 점령하게 하신 이후에 드빌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이나 정보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위에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거인 같은 사람들, 힘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힘이 더 우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정, 하나님의 연합 때문에 그 강하 보이는 거인들이 있는 헤브론, 옛 이름 기럇 아르바를 점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 지파의 전쟁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유다 지파가 모든 지역을 완벽하게 점령합니까?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19절 말씀이죠. 이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여러분, 완벽하게 쫓아냈다 합니까? 거의 완벽할 뻔했는데요. 철병거에 막혔습니다. 강력한 무기 앞에 이들이 떨었습니다. 산지에 있는 사람들은 산 높은 곳에 있으니까 무기를 위로 나르고 운반하고 사용하고 이런 것이 어렵습니다. 산지에서는 성 자체가 무기이죠. 그러나 골짜기에서 이 철병거가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너무 두려웠습니다. 떨렸습니다. 그동안 이겼던 승리가 그들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성읍의 새로운 이름들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기럇 아르바 대신 헤브론이라는 이름이 있고요. 벳색에서 아도니 벳색을 물리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도 압니다. 기랴세벨을 쳤습니다. 체계 도시를, 지식의 도시를 치고
그곳에 드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위에 있다는 것도 그들이 전쟁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 고백으로 삼은 겁니다. 이런 경험들이 있지만 철병과 앞에서 이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이전의 승리가 더 이상 이들에게 아무런 힘을 주지 못합니다.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 골짜기 주민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에 막혀버리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백성들이 점점 믿음이 약해집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이들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3장 1절에 가면 본격적으로 사사들의 이야기들이 시작될 텐데요. 그때의 배경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점점 어떠한 방식으로 그들이 승리를 거두었는지 점점 이들의 기억이 희미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겼다는 사실을 점점 잊게 돼요. 그러는 사이에 철병거 앞에 이들이 머뭇머뭇하게 됩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점점 과거의 이야기가 과거의 이야기일 뿐 지금의 나의 이야기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 골짜기 주민들의 철병거 앞에서 막혀있는 유다 지파의 현 주소였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지난날의 일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꺼지는 것이요 아주 금세입니다. 어제까지 있었던 믿음이 오늘 나에게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멈추면 안 돼요. 감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탄하는 것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가 뭡니까? 우리가 잘못 감사하면요, 나에게 좋은 것이 있음에 대한 어떤 감탄으로서 감사할 수가 있어요. 이런 감사가 언제 많이 있냐면 손주들에게 용돈 줘보시면 느낄 수 있습니다. 손주들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용돈을 갑자기 듬뿍 주잖아요. 그럼 고맙습니다고 받아요. 근데 이들의 중심이 뭡니까? 나에게 지금 쓸만한 돈이 생겨서 너무 좋다 해요. 내가 이거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걸 왜 나한테 주나. 그래서 할아버지가 용돈 주면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한테 안부 전화도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늘 할아버지가 먼저 전화했지, 할머니가 먼저 전화했지, 제가 한 번도 먼저 전화한 적도 없는데 제가 무슨 염치로 이 용돈을 받습니까?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하는 아이들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자격 없다고 여기지 않아요. 받을만 하다고 느끼고 받음이 좋습니다. 그 좋음에 대한 표현이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이에요. 우리의 감사가 그럴 때가 많아요. 나에게 좋은 것이 있어서 이게 있어서 좋다라는 어떤 감탄사로 내뱉는 감사들이 있다고요. 진짜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한 게 없는데, 제가 참 부족한데 하나님 이런 것까지 주셨네요.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함께 고백하는 마음이 가지고 있을 때 그게 진짜 감사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린 가나안 전쟁은 그겁니다. 은혜로 승리했다라는 것을 잊은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뭔가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유다 지파도 가장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올라가려고 하셨는데 가장 먼저 앞장서서 움직이고 그 가운데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그 가운데에 내가 뭔가 잘하는 것 같고 내가 뭔가 뛰어난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이 그들 가운데 주어지면 철병거 앞에서는 그 병거 앞에서 나를 보니까 이것만큼은 어렵겠는데가 되는 겁니다. 임계점에 부딪힌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감사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그래야 골짜기의 주민들을 맞설 수 있습니다. 철병거를 맞설 수 있습니다. 감사가 능력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어떠합니까? 다른 지파들은 유다 지파들보다 좀 나았을까요? 이어서 여러 지파들의 전쟁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베냐민 지파의 전쟁 이야기가 이어져요. 베냐민 지파는 어땠습니까? 유다 지파가 헤브론으로 가면서 예루살렘을 한번 불살랐습니다. 큰 타격을 입혔죠.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에서 여부스 사람들을 다 온전히 내쫓지 못합니다. 이게 베냐민 지파의 전쟁 이야기고요. 요셉 지파는 어떠냐면요. 요셉 지파는 베델을 점령합니다. 베델을 점령하는데요. 망보러 갔다가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이 지역을 들어갈 때 도대체 성문의 출입구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바위로 감춰져 있는지 바위 사이에 틈을 냈든지 참 희한한 성이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명에게 잘 구워 삶아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이 땅을 점령할 때 우리는 이러한 능한 전쟁이고 이러한 사람이 있고 12지파가 갖춰 있고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출입구가 어디인지 알려주면 살려줄게. 한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서 출입구를 발견하게 되죠. 그 출입구를 알려주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며 출입구를 알려줍니다. 라합과 얼핏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라합이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살려주잖아요. 그들을 숨겨주고 도망갈 수 있도록 다 도와줍니다. 근데 라합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하늘과 이 땅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위로는 하늘에서, 이 아래로는 땅에서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이게 라합의 고백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이 이기는 이야기를 듣고 또 그들이 행진하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었고 그 믿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준 거고요. 이 베델에서 요셉 지파의 정탐꾼을 도와준 사람은 다릅니다. 이들은 지금은 어떻게든 내가 빠져나가서 언젠가는 이들에게 복수하리라 이런 마음이에요. 요셉 지파가 이 사람을 살려줍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이 다시 다른 곳에 가서 루스라는 성을 다시 세웁니다. 베델의 옛 이름이 루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델,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함으로 내가 여기가 하나님 없는 곳인 줄 알았는데 내가 도망자의 삶으로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사닥다리를 내려주시고 천사들이 이곳과 저곳을 왕래하는 것을 보니 내가 하나님의 지붕 아래에 있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고백했던 그런 땅이잖아요. 베델. 그 베델을 점령하지만 온전히 점령하지 못하는 거예요. 루스가 베델로 바뀌지 못하고요. 이 살려준 사람 때문에 또 다른 곳에 베델의 옛 성읍 루스가 다시 존재하게 됩니다. 이게 요셉 지파의 전쟁이에요. 27절 이하에 보면 나머지 지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7절 므낫세 지파 결국 그 땅의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합니다. 27절 하반절에 보면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28절에서도요.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29절에서도요. 쫓아내지 못하매 30절에도요.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31절에서도요. 쫓아내지 못하고 32절에서도요.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33절 쫓아내지 못하고 나머지 지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쫓아내지 못합니다. 어제 주신 은혜가 자격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여서 오늘을 또는 내일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했더라면 이들의 믿음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돼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님께 잡힌 바 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께 잡혀서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러나 내일 자고 일어나면 또 그 손에서 내가 멀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것을 어떤 것도 나의 공로로 삼지 않습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닙니다. 내가 결국 이 땅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부활 첫열마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결국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텐데 그 부활의 그날을 맞을 때까지 그것이 나에게 이미 잡은 것으로 고백할 수 없다.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기에 그래서 오늘을 내일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함으로 그 믿음 새롭게 함으로 지금까지 지나온 날들이 그 어떤 것도 내 공로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그 고백 새롭게 함으로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믿음의 고백이죠.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의 이야기가 여호수아 끝자락에 그리고 다시 사사기 1장, 2장에 이렇게 반복되는데요. 이 가운데 보면서 물론 갈렙은 헤브론을 취하고 그리고 기랴세벨을 취할 때에 그 기랴세벨을 쳐서 드빌로 만드는 것 또한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 그렇게 하죠. 그래서 온니엘은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하게 되는데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그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저 믿음 가지고 살아가자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믿음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입니다. 믿음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조차 지금까지의 믿음이 내일 다 사라질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요. 더 믿음 있기 위해서 그렇게 고백한 거죠. 더 믿음 있기 위해서. 끝까지 가기 위해서.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아직 다 못 잡았다. 이미 이뤘다고 말할 수 없다입니다. 어제까지의 믿음이 어떠했을지 몰라도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서야 합니다. 어떠한 방식으로요? 어제까지 잘했던 나의 그 어떤 것 하나도 없는 겁니다. 서운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성함께 오셔서 수고 많았지만 목사님 별로 하신 거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인간적으로는 저에게 서운하게 들릴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이 맞는 말로 다가와야 하는 겁니다. 무언가를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할 수 있을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하도록 조언하거나 옆에 힘을 주시면서 유다 지파의 시몬 지파가 함께 했던 것처럼 동역자들이 세워준 것도 다 하나님이신 거고요.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고 이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는 다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사기 1장은 그 믿음 가지고 있느냐? 지난 날들의 전쟁의 승리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하고 있느냐?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은혜로 알고 있느냐? 이 전반부 1, 2장의 프롤로그와 중심 이야기 3장 그 진입에 있는 3장 1절을 읽으면서 이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 세대는 무엇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지난 날들의 전쟁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의 땅은,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처소이고 하나님의 자리라고 대신방 가서 늘 기도하면서 늘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이곳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처소이기에 이곳에서 예배합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곳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방 때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 일터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게 새로운 우리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기럇 아르반 때문에 기럇 아르바 때문 대신에 헤브론을 주셨고, 기럇 세벨 대신에 드브를 주셨고, 베색이라는 곳을 점령할 때 아도니 베색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의 용맹했다라고 알려졌던, 또는 잔인했다라고 알려졌던 그 모습 그대로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다 없애셨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이름들, 새로운 정체성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성읍, 이 새로운 성읍의 이름과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가정은 그냥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울타리입니다. 우리의 일터는 그냥 일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고요. 우리의 인생길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시온의 대로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내게 좋은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좋다라는 감탄사로 감사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사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럇 세벨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지식을 사모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럇 아르바를 무너뜨리셨습니다. 힘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아도니 베색을 물리치셨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진 힘과 지식을 자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가나안을 정복할 힘을 잃고 있는 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됩니다. 늘 우리의 매일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일날 드렸던 말씀처럼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잃지 않고 또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성함의 권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이 우리에게 몰려오겠지만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를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믿음이어서 하나님 다 잡은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미 잡았다, 이미 얻었다, 그렇게 장담하며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것, 그것을 늘 사모하며 오늘도 주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낮음이, 그 겸손이, 그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럇 세벨 되지 않게 하시고, 기럇 아르바 되지 않게 하시고, 드빌 되게 하시고, 헤브론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 연합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시온의 대로가 있으며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어지고 우리 일터가 하나님의 기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걸음걸음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땅으로 이루어 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